아멘. 예,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1032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53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특별히 고난 중간에 나오셨는데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도 받으시고 또 나음도 받으시고 결국 또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별칭이 불려진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의 고난에 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시작하는 13절은 좀 이상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고난받는 예수님 또 종의 모습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형통하다, 또 받들어 높이 들린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시작 모습보다도 결국의 모습, 즉 마지막에 종의 영광을 이렇게 먼저 선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우리가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는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먼저 선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원래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십니다. 부활절이죠.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오늘 53장 4절 6절을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면 실로 모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도 당하셨고 또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분, 우리들을 위함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대로, 오늘 13절의 선포대로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연합은 그가 받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더 크로스, 더 크라운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크라운,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과 멸시를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영광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도 살고 또 사역을 통해 영광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5절의 말씀도 그러하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라 그랬어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받았다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희망의 미래에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앞으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는 반문을 하죠. 이사야가, 예언자가 어떻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반대로 물어보죠.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안 믿을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다 안 믿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은 믿고 또 그렇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더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냐? 그 소리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근데 이거 예수님을 보내도 안 믿을 것,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하고 배척하게 될 것임을 폭로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2절에 하나님의 이 종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어떤 모습입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멋있게 깃발을 막 흔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라면 믿어줄 만한데 그거는 전혀 없고 매력을 뽐내거나 멋있게 나타나거나 하지 않고 가문도 목수의 집안에서 체격도 그 여러 세상적인 조건이나 풍모가 뭐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것이 없어요. 도리어 무시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하기 딱 좋은 모습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배척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시기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있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극히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 평생 외면하지 말고 더욱 잘 믿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여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함,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심지어 죄악까지 다 해결하신 분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고 위로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뭐 대단한가? 4대 성인점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나음을 받고 위로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핵심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성적인 차원의 삶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과 상함, 약함을 다 하시고 심지어 죄악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그걸 다 지고 말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처절한 일을 왜 담당하셨냐? 그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어린 양,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못 지는 거예요. 약간의 형벌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이런 삶의 문제들, 또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 심지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못하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죄악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유도 임하고 평안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상한 심령도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정욕과 혈기, 분노, 탐심, 교만도 씻어내고 참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과 같아요. 자꾸 하나님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도 잃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세상 종교나 쫓으면서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숲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한계가 뚜렷한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꼭 믿고 위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나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해답이다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꼭 믿고 나음도 받고 위로도 얻고 평안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